마태복음 6장, 오늘은 12절 강해할 차례인데요. 우리 그러나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인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시는 생각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 육신이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 생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양식이든 생각의 양식이든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신자들은 자범죄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언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언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으로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문제를 해결받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연약함으로 지은 자범죄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문제에서 해결받고 천국을 가게 되고 자범죄를 해결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파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대로 하려니까 교리에 문제가 생겨서 구원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해결이 됐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주기도문 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 구원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죠. 죄가 없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그래서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를 해라. 자범죄는 어떤 죄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자범죄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설사 자범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피조물이 되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아담이 지은 죄든 내가 지은 죄든 언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자범죄죠. 성도는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받을 때 언제가 해결될 순간 의인이 된 거죠.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다. 이 구원의 문제, 즉 신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회개하고 안 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분은 바뀌지 않지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언제라고 합니다. 언제. 그 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언제냐? 2000년 전에 이 죄 문제 끝났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몇 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율법주의는 단번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거나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율법주의자들 교회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다니는데 그것이 뭐냐? 단번에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가봐야 알고 하나님 말고 이루어 나가고 구원받았어도 취소된다, 이런 거짓 교리에 미혹되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이념이고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끼는 위에 단번에 얻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율법주의자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접근해서 너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죽으면 그때서 죄를 따져서 심판하고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어. 그래서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를, 단번에 얻는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우리의 구원도 단번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들에게 이미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방언하는 날이 아니야, 찬양하는 날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날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복된 말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집사고 그냥 장로고 목사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교리가 나에게 확립이 안 됐어도 막 들쑥날쑥인데도 그 개의치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부터 보세요, 뭐라는가? 이 날 깨닫는 은혜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부터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구원받고 나니까 성장했어요, 이게.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순간 신분이 변화되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들에게 예수 피로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런데 그 삶에서 지은 죄입니다. 이제 자범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복돼서 살면서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 그런데 보세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은혜의 복음을 단번에 듣고 구원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것이 천망지망이에요, 한번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드니라. 우리 생명들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교회 나타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거듭났어. 그런 날이 있었어. 그런데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탐심이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징계. 하나님께서 매를 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으나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죄 짓는 재미로 살고 죄를 자랑했거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화내는 거, 악의, 보복심, 회방하는 거, 너희 입에 부끄러움, 음담패설 이런 거 구원받기 전에 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이고 음담패설하고 막 남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 보복심, 그 입에서 나오는 이런 그 부끄러움, 입에 담지 못한 이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구원받기 전에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은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을 게 아니에요. 신분을 바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나서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뭐가요?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즉 속사람은 바뀌었는데 겉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천국과 사람은 바뀌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중에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은 신분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회개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하고 관계없느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머리도 씻어주소서 그렇게 했어요. 목욕한 자는, 머리를 씻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그 자범죄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우리 교회도 구원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겠죠. 구원파, 율법주의, 복음주의, 이 세 부류의 사람이겠죠. 성화주의도 율법주의도 구원을 이뤄나가는 모든 이런 비판적인 사람은 율법주의가 맞고
방종주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인데, 이게 구원파적 교리를 가져서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부부싸움을 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성상교회도 구원파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회개를 해서 들어주면 들어줘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뭐에 빠진 거야? 무법 방종주의 구원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자신 앞에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도 잘못했다고 구원파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는데 내가 죄를 진다고 해서 그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기능이 없잖아. 그러니까 염려할 거 걱정도 없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냐? 언제와 자범죄를 구원파에서는 하나로 본 거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해결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사망의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지옥에 갈 죄를. 그러나 자범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고, 너 그것도 해결했으니까 죄 지고 살아라, 이렇게 괴물로 만들지 않아요. 이 구원파는 무법방주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는요, 율법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어딜 가? 이런 사람 특징이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혼자서 구원받았다고 난리 버거지 피지, 사실은 공동체 예배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구원파 교리에 빠진 거예요. 구원파는 안 갔다 왔어도 믿음의 구원파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게 믿음이 아니야. 이 구원파에 빠져버리면 구원파들이라든가 구원파 교리를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 편리를 해서 빠져버리는 사람은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폐해서 구원받은 것인데, 율법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11조에 다 구약인데 전부가 다 그런데 이단의 교리에 미혹을 당하게 돼버리는 건데,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단 안 다니고 보통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신천지 안 빠졌어도 신천지 비유풀이가 머릿속에 남아든 사람이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직이라고 율법주의 안 갔어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위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것도 치고, 그러면 이게 극과 극의 율법주의야, 이 방종주의는 극과 극이야. 한쪽에서는 율법 폐하지 않았으니까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간다. 사실 구원하고 율법하고 관계없거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무슨 율법하고 관계가 있어서 구원을 받아. 또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주의로 빠진 거야. 율법이 폐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무법 방종의 구원파야.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니까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 율법주의를 갈라디아에 나오고요, 이 방종주의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미리 알려줬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지니까 구원파에 미혹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구원파들은요, 머리가 좋아, 똑똑해. 그래서 성경을 들어대면서 이렇게 미혹을 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 그래서 써놨잖아. 너 주변에 이런 무법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거 미혹당하지 않도록 네 믿음 굳세게 해야 된다. 이거는 목사님일 수 있고요,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아내도 될 수 있고 부모님 될 수 있고 신랑도.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여기에 빠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무법주의가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거의 신앙했다고 공부 똑똑하다고 하는 짝이. 근데 우리는 항상 지식이 짧으니까 밀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 꼼짝 못 하는데 덜 똑똑한 사람 미혹시키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신학을 하겠어, 알겠어, 성경을 깊이 알겠어? 모르니까 이런 사람 상대로 11조 패했어, 예배 패했어. 하나님 어디지 계셔? 꼭 교회가 하나님 계셔? 이렇게 철저하게 본주로 하면은 공부 많이 하니까 목회자도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 장로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해? 그러니까 밑에는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써놨어. 그 미혹에 끌려 이런 방종지가 나올 거니까 굳센 데서 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반드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단들이. 근데 본인들 이단이라고 그래. 신천지들이 자기들 이단이라고 그러겠어. 성경에 보면은 언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야. 시편 6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침상에 적시도록 자범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야, 목회자가 중직자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파니까, 한번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그럼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괴물이 돼, 직분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걸 깨닫지를 못하.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항상 자기가 올 때 이걸 다른 말로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바꿔버리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베드로도 갈릴리 주변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범죄에 관한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중의 괴수라, 자기 자신 인정하고 회개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니? 또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대. 구원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 속에 교인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머물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없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비는 거지.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구원파는 언제와 자범죄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나 언제는 믿음으로,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용서하는. 그렇다고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율법주의는 취소된다고 가르치지. 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왜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냐? 그것은 자백이란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용서의 조건이 되는 거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인해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시인도 안 했는데 뭐하러 용서해 주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는데 뭘 용서를 해줘요? 육신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으로 지은 이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안 좋든 사랑 관계 안 좋든 죄 좋은 거 관계 안 좋든 관계없어. 회개란 단어 자체를 몰라. 구원에 빠거나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회개가 불가능하죠.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것도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죠.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9장 봐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다니엘 시대 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세요. 다니엘서 9장 5절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지은 죄도 회개했지만 자기의 민족이 지은 죄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냐?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패역하고 반역했다는 것을 회개했어요. 9절 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5절과 9절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회개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걸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정말로 고통스러워 괴로워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생각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진 걸 몰라.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또 10절에 볼까요?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율법을 그러니까 패역, 하나님과 멀어짐을 하고 또 범죄함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범했을 때 회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 다음 6절 볼까?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는데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까니, 때리니, 패니, 말씀에는 관심 없답니다. 뭐가 틀렸을까? 뭐가 잘못했을까? 누가 나를 혼낼까? 이것만 찾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나 구원이나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주의 종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말씀 거절하고 폐역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우리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이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예루살렘에 임해버렸어요.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더 중요한 게 이제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걸 구하지 않는데 아이가 잘못하면 아빠가 때리면 아빠 그럼 나 사랑하잖아 그러고 가슴이 앵겨야 되는데 집 나가버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면은 징계가 왔어. 하나님 그래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써놨어. 그렇게 마저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피하겠어. 이것을 다니엘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들도 회개해야 되겠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강단에서 판을 칩니다.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WCC, KNCC.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이 우리 기독교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했습니다. 장로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어떤 죄를 졌는지 깨닫고 깨달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깨닫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실수와 죄악들을 깨달을 때 회개가 가능하지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뭘 잘못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헌신을 소홀히 했구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기도할 때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지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그러니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고 알아야 돼. 깨닫고 회개하는데 회개가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렇게 화인마진처럼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백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죠.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백할 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백은 교제를 만들어내고 고백은 가까워지게 만들죠.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가까운 사람도 고백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왜 부부가 관계가 깨지고 이혼하고 싸우고 이런 줄 아세요? 연애할 때 고백했지 연애하고 난 다음에 밥 줘, 자자, 갔다 올게 생각밖에 안 씁니다. 이거는 이미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랑이 회복되냐?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 더 친해지거든. 부부도 마찬가지야. 서로 고백을 해야지 친해지거든. 왜 우리가 결혼한 줄 알아요? 연애할 때 고백을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결혼했어. 결혼했을 때 고백 안 해버려. 그러니까 깨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멀어지고. 부자지간에 왜 관계가 멀어진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고백을 하지 않아. 목회자하고 교인들하고 멀어지고 뭔 줄 아세요? 서로가 고백을 하지 않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서로 막 이러게 되는데 없어. 나는 옳아, 넌 틀렸어.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거든. 죄를 졌으면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죄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따라잡시다. 죄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고백해야 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왜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고백하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고백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고백해라. 너 괴물이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안 하고, 부부끼리 잘못했다고 안 하고, 형제끼리 잘못했다고 안 하고,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안 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부부끼리한테 잘못했습니다. 목사한테 잘못했습니다. 형제한테 잘못했습니다. 왜냐? 남은 하나의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을 꺾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모르지. 신천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상담 끝나면 내가 녹음하고 녹화해가지고 내가 당신 다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둬. 그건 신천지가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틀려도 안 나올 거야.
관계다니까요. 왠지 자존심 상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이거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이거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한 번만 하면은 이게 개척이 가는 거거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한마디만 나도 잘못할 수 있겠구나. 목사만 잘못한 게 아니고 성도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겠구나. 그럼 마음 벌면 그냥 해결되는데 너는 잘못했어. 나는 맞아. 회개하면 모든 불에서 건져 깨끗할 것이오. 너 자범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해줄게. 이걸 조금만 적용하고 싶네요.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얼마 있으면 부부싸움하고 난리치고 깨져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언제 관계가 깨졌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고백이 끝날 무렵부터 여러분 관계는 깨졌어요. 나중에 이혼까지 하고 싶을 거야. 다 알아. 아내가 고백 안 하든 남편이 안 하든. 부자관계 언제 깨진 줄 아세요? 고백을 안 해.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관계가 왜 깨져버린 줄 아세요? 고백을 안 해. 왜 안 한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나는 맞아, 당신은 틀렸어. 무서운 죄지 사실은. 이게 내가 다 맞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다 맞아? 목사가 어떻게 다 옳아? 목사 하는 말이 어떻게 다 진리 같아? 누구든지 잘못될 수 있고 누구든지 틀릴 수 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열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세 번째, 마지막,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게 하시는 거야. 복 주시려고.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회개 안 했어.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 단절. 둘째, 히브리 12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징계가 있어.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0절 24절 보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에도 응답이 안 와. 마태복음 6장 5절 보니까 네 번째, 상급이 없어.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를 않아. 헌신의 자리에 안 세워. 그 사람 교회는 다닐 수 있어. 헌신의 자리에 절대로 그 사람 안 놔둬. 그러면 두 번째로 자범죄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시편 32편 1절 5절 보니까 자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셔. 나오지 5절만, 다 많이 있지만 5절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 자백했더니 용서해 주셨어. 자녀가 아빠에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용서해 줬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져.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없는지. 그럼 여러분이,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목사는 알아요? 성경에 써놨어. 하도 덤비니까.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자, 여러분이 구원은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 받았다 해도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세 가지가 문제가 딱 와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가르쳐주고 안 와도 세 가지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시편 51편 11절에 첫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네. 첫 번째 뭐예요? 나를 주 앞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르는 너무 멀어. 있어. 불러도 주님이 내 하나님인 것 같지가 않아.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셔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어. 그래,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 왜? 감격이 없으니까. 복음에도 관심도 없어. 세 번째,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 잔뜩 안 들어버려. 신기하죠? 신기할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을 못 속여요. 딱 써놨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제일로 먼저 하나님하고 친한 느낌이 들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구원에 확신이 없고 감격이 없고 죄를 짓게 되면 뭐라는 거죠? 목사님이 다 성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첫째 구원 안 받을 때, 두 번째 죄 짓고 회개 안 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막 하나님이, 근데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것 같고 목사님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목사 듣는 거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건데 전부 다 하나님과 목사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감격이 넘쳐 룰룰룰랄랄라. 그리고 교회 막 근처만 지나가도 눈물이 나. 우리 교회야. 누가 화요일에 예배를 안 만들었어? 어떤 놈이 월요일에 예배를 안 받는 거야? 왜 목요일 예배는 없는 거야? 막 이래. 근데 구원의 감격 떨어지잖아요. 교회 생각만 해도 썩질나. 지나가기만 해도 저 돌아가 버려. 목사 묵상하면 열받아.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헌금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헌신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아. 죄 중도로 말 섞이고 싶지 않아. 지나가고 싶지도 않아.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려. 죄를 지게 돼. 참 신기해. 다윗이 딱 죄 짓고 난 다음에 세 가지가 끊어졌어. 하나님과 멀어졌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감격이 사라졌어.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도 없어. 그리고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아. 성전을 찾고 싶지도 않아. 괜히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그냥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구원 받아봐. 미치려고 그래. 교회 오고 싶어서. 근데 구원 안 받으면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성질나. 버겁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꼭 교회 가야 했나? 이 짓거리 해가면서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과 근데 다윗은 주님과 멀어짐을 회개했어. 대단한 사람이죠. 구원에 감격이 없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했어. 세 번째, 예배당에 못 가는 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 이것이 구원받은 다윗이 지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게.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친해지고 구원에 확 감격 있고 그리고 교회만 오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 하는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서 있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서 있는 것만 봐도. 근데 여러분 서 있는 거 보면 어때요? 고개 숙이잖아. 얼굴 안 마주치려고. 왜? 두 가지 문제 때문이야. 구원 안 받을 거라 구원 받았는데 사실은 자범죄를 불신앙하고 이런 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 받으면 세 가지 딱 그 순간 안에 회복시키는. 근데 회개가 불가능해. 왜? 회개형을 하나님 안 줘버려. 왜 안 주냐? 기호만 하니까. 기호만 하니까. 몇 가지 했어요? 자범죄 회개하면 죄산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된지 보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래서 담대하게 구한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죄종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에도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안 와. 여기 나오잖아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회개 안 해? 불편해? 무슨 응답이 오겠어? 기다려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구원파에 빠지지 말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경적 믿음을 가르쳐 줄 때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에 관한 얘기하니까 구원파 아니야?
또 율법에 관한 얘기하면 율법주의 아니야? 그럼 내가 그래, 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냥 내가 목사 했겠어. 변호사를 그냥 하고 검사를 그냥 하겠습니까? 교사를 그냥 하겠습니까? 다 통과한 거지. 처음부터 끝을 모르고 목사가 여러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네 번째, 죄 문제 해결되니까 마음이 평강을 얻겠죠. 죄산 받은 자의 특징이 마음의 평강이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 근데 구원받지 못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없겠죠. 다섯 번째, 징계를 면제받고 복을 받겠죠. 징계가 끝났어? 그럼 복이지 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돼요. 시편 52편 17절에. 일곱 번째, 영이 새로워져. 깨끗해져. 에스겔서 18장 31절에 아주 가장 중요한 거, 욥기서 22장 21절 23절 보니까 모든 네 축복 과거의 영광을 내가 회복시켜 주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려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보세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하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평안이 왔어. 목사님, 나는 평안이 없는데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왜 안 되냐? 죄 때문에. 하나님 죄를 싫어하거든. 언제든 자범죄도 싫어하시거든. 평안하다. 그래야만 복이 되게 말이라.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란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뭐냐? 불안하다,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나쁘니까. 부자 관계가 안 좋으면 불편하죠. 불안하죠. 부자 관계가 좋으면 편안하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빠한테 구하죠.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항상 편하고 행복합니다. 문제의 답을 목사는 성도한테 찾지 말고 성도를 목사한테 찾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요? 마음이 불편해. 그럼 관계 깨진 거야. 마음이 편해. 관계가 좋은 거야. 이렇게 답을 얻어야지. 난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아주 불편해요. 관계 안 좋아서 그래. 뭘 그래 어렵게 생각해? 그때 나는 목사님 얼굴 봐도 너 편한 거 좋아하고, 목사님 오늘도 이 빌 속에서, 빛 사이에서 적구를 해야지. 목사님 관계 때문에. 목사님 봐도 편하다. 관계가 좋아서 그래. 불편하다. 안 좋아서 그래.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해? 만나고 싶은 사람 왜 만나고 싶어요? 편하니까. 왜 안 만나고 싶어요? 불편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왜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편하니까. 왜 편한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요? 복 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막 하나님 앞에 이것 주소 저것 주소 하고 싶어요? 왜요? 관계가 좋으니까. 목회자 자주 만나고 싶어요? 관계 좋아서 그래요. 그런 관계가 왜 좋은 거예요? 죄 문제가 둘 사이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난 만나는 게 불편해요. 죄를 져서 그래요. 뭔 죄를 졌어요? 그래요. 목사님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뭘 그래.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가장 쉬워. 왜 다 써놨으니까 여기다가.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언제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범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관계가 좋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성도는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관계 깨질 불신앙을 떠나라. 근데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내 말씀이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이 없으니까,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게사라 보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조카 롯을 데리고 가. 불신앙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의지 않고 롯을 의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롯을 하고 불신하고 헤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고난이 끝나지 않아. 안 끝나.
돛을 버렸더니 동산 한번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드디어 영적인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는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자범죄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용서받고 삶의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건 다음 시간하고,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만 했어요. 다음에는 상대를 왜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